우리는 계속해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이 영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상 가운데에 대화하며 또 전도할 수 있는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계속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비밀의 양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썩는 양식이 있죠. 우리가 먹는 일용할 육신의 양식들, 또 세상의 어떤 지식, 어떤 기술, 우리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흘러가면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지고 또 지속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썩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썩지 않는 양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썩는 양식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 썩지 않는 양식이 절실히 필요하죠.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양식과 제자들의 양식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찾았던 양식은 사실 썩을 양식이죠. 그 썩는 양식은 그럼 무엇인지, 썩지 않는 양식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네에 들어가실 때에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때 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구걸하는 것인지 얻어먹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죠. 이걸 음식을 사러 갔다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구하러 갔다는 표현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이 음식을 이제 사러 예수님께서 절대로 자발적으로 대접하는 거 아닌 이상은 공짜로 음식을 얻어 잡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사러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보통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는 이번 경우에는 너무 육신적으로 지치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동네에 약간 동네 바깥쪽에 있는 우물가에 주저앉으셔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영적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모든 대화를 마쳤죠. 지난달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이 대화를 다 마쳐갈 즈음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제발 이 음식을 좀 잡수십시오 라고 아주 강하게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어요. urge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잡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는 영생하는 양식,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수시지 않은 것은 요한복음 6장 26절과 29절에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생의 양식으로 이미 배부르셨기 때문에 잡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러한 육신의 양식을 찾았고 예수님의 육신의 그 배고픔을 생각하며 육신의 배부름을, 육신의 영양을 위해서 잡수시라고 이 제자들이 추구했던 이 음식은 결국 육신의 이제 썩는 양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는
다른 영의 양식이 있었어요. 이 썩을 양식을 제자들이 찾았다고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34절 말씀에 보면은 나에게는 나의 양식이 있다. 다른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요 배부름과 만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양식, 내 양식,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히든 메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양보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투쟁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숨겼던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출애굽 백성들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샘물을 터뜨려 먹이셨던 그 만나와 고기와 샘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요, 생명의 떡이요, 음료요, 생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도 양식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끝내는 것, 마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나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의 양식, 그 양식은 첫째로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것은 아주 썩을 양식을 먹거나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썩을 양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노동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도 먹고 썩을 양식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하는 양식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음료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자, 영생의 양식의 공급자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다.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까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자가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처럼 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옥 갈 나의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될 나의 영원한 지옥 갈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와 마음과 우리의 행위의 죄를 대신하여 살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신 것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녀들의 마귀의 종되었던 것 지옥 가야 될 저주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말하사 우리의 죄의 노예의 마귀의 자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을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찢으신 그 피 흘리심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이례적인 우리가 중생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예수의 십자가와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을 이겨나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그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권세를 받으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 권세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권세와 사명을 당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신 그 우리를 보내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 일을 완성하는 일꾼과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하신 그 위임과 믿음의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맞춰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양식이요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매일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5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바로 이 주제를 주제는 동일하지만 이 말의 이 뉘앙스가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내신 그 일을 예수님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실 것이므로 이 추수에 대한 이 위임을 제자들에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 화제를 추수에 대한 화제로 전환하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내신 분의 뜻이 온전히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추수하는 자들이, 제자들이 추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신천지의 추수꾼의 개념하고는 결코 조금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짓밟는 이런 이 거짓, 악한, 괴악한 사이비 집단의 이 추수꾼이 아니라 추수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꾼이 아니에요. 꾼. 우리는 꾼이 아닙니다. 여기 reaper, sower, reaper,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씨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하는 자들이지. 여기에 보면은 35절 38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이 추수하는 일이 바로 제자들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추수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씨를 뿌린 이후에 4개월 후에 추수합니다. 예수님 그러한 그 당시의 이 농경사회의 이 문화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4개월이 지나야 곡식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추수하는 시기가 예수님의 이 시대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두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약한 것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 없이 고생하는 것들을 참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이 바로 영적으로 추수하는 시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3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에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셨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추수하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와 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한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일꾼들은 함께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믿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즐겁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즐겁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도 우리가 즐겁고, 구원받은 당사자들도 영생의 양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런 아버지도 즐겁고 아들도 즐겁고 성령 하나님도 즐겁고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일하는 일꾼들도 구원받은 당사자들도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일을 위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지금 너희들이 모르지만 그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죠. 물론 독도 요즘은 신경 치료제로 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이 생물이 뱀에 물리게 되면 그가 먹은 이슬이 독이 되어 생물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슬을 먹은 벌이나 나비들은 꿀을 생산하고 열매 나무들을 수정시키는 또 뇌에 고치는 우리에게 그 아주 좋은 그 실과 비단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그것을 먹고 뱀이 먹고 독을 만들어내는 것과 벌이 먹고 꿀을 만들어내는 이런 원리가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다른 영혼을 죽이는 자와 같이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육신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썩을 양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일꾼된 우리도 믿은 자들도 영생의 양식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기쁨과 만족을 창출해내는 우리 대머시원 장로교회가 새해에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기를 바로 분별해서 지금은 영적인 추수의 때입니다. 이미 그 추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수학이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지금 시작되고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 영혼의 구원의 그 운동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숨겼던 만나 우리의 영생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는 항상 배부르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배부름과 즐거움을 영적인 만족을 보여주고 체험해 줄 수 있는 체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영적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되는 우리 대머시원 장로교회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